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우리 5일간 우리 함께 했던 은혜의 귀한 집회 또 새벽은 마지막이고 오늘 저녁 우리 또 금요 저녁 집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로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떤 로맨스가 아니고 뭔가 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처절함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육체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이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시고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도 하더라도 고통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가운데에 절규와 아픔과 상함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로 온전히 짊어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그 현장을 그대로 뚫고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마지막 숨이 헐떡일 때에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드러났던 현상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폐가 또 건조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상당한 이 갈증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고통 가운데에 있음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옆에 있던 이 로마 군인들이 신포도주에 담긴 이 그릇에다가 이 우슬초 그 헝겊 같은 해면입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살짝 찍어 넣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마취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조롱으로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 또 조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고통 가운데에서 신포도주를 입에 마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라는 장면은 어쩐 보면 계승장군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승리를 이야기할 때에 다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 다 이뤘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성취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고시를 준비했을 때 사법고시 패스를 딱 하고 나면 다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이 뭔가를 발견했을 때 유레카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룸에 대한 뭔가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이가 입시를 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그 정문을 바라보면서 성공했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놀라운 성공과 성취가 일어날 때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대부분은 기쁨과 환호와 환호성과 무엇보다도 뭔가 성취된 모든 환경들이 좋은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뭔가를 평화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를 이루을 때에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십자가의 장면은 사뭇 맞지 않는 이 환경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피를 철철 흘립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상황이에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가시를 쓰고 있어요. 가시를.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고 발에도 마찬가지죠. 굵은 못이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목마름에 헐떡이는 그런 십자가 위에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잘 아시겠지만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숨이 막혀 죽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달리기 때문에 횡격막이 축 처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축 처짐으로 말미암아 팔은 매달려 있고 사람의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주렁주렁 매달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숨이 막혀서 이 숨소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퍼지면 그 주위에 있는 가정까지 다 들릴 정도로 정말 비극적인 그런 숨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숨소리가 이 계곡의 소리를 들고 이 울려서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 이뤘다,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나? 무엇을 다 이루셨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승리는 소리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위대한 완성은 고요한 숨결 속에 머무르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극적인 고통,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에서, 그 침묵 가운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비극이라고, 잔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순간을 승리라고 선언하고 있고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의 절정이자 구원의 완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승리의 자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이루신 순간이요, 승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터진 승리의 고백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불 완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말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죠. 지불 완료, 모든 이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업 용어입니다. 뭔가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뭔가를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했다 했을 때에 영수증을 받는 행위가 지불 완료라는 거예요. 무엇의 지불이 완료가 되었나, 무엇을 이루셨나, 무엇을 완성하셨냐, 무엇을 끝내었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성경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통 때문에,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갈증 때문에도 맞지만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셔,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렇게 목마름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웠사오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조차도 뭘 하기 위해 순종의 길로 걸어가셨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이 목마름 상태에 나가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조차 우연히 맞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그리스도는 말씀의 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놓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의 말씀과 계획과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 가운데도 사랑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에 순종으로 주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고통의 잔을 끝까지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죠. 29절 말씀 가운데에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입에 대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슬째에 매어 예수님의 입술에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신포도주는 비웃음과 고통의 상징이에요. 비웃음과 고통의 상징.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돕기보다 희롱의 도구로 막대기에다 찍어서 이렇게 입에다 대는 거예요. 거부하시겠죠. 목마름 가운데 숨은 안 쉬어지는데 음식이 물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조금 마실 수 있는데 그것이 입에다 갖다가 강제로 막 밀어 넣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모습들일까요? 희롱의 도구로도 온전히 삼고 있어요. 잠깐의 어찌 보면은 마취제 역할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고통으로 비웃음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잔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 피까지 나눠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는 잔을 우리는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잔을 그리스도께 먹이고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고통과 비웃음과 조롱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 모든 인류의 왕을 하고 이렇게 팻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왕에게 고통과 비웃음의 잔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자기의 피, 사랑의 피, 무엇보다도 언약의 피를 믿음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만 끝까지 나눠 주셨죠. 그러나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잔은 고통의 잔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의 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을 함께 옆에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비웃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고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내하셨어요.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그 잔을 마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고난의 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또 슬픔의 자리, 무시받음의 자리, 상처받음의 그 자리 가운데에 인생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면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의 잔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통의 자리를, 또 손해보는 자리를, 아픔의 자리를 얼마나 견디고 참고 있나요? 현대인의 가장 연약한 모습은 조그마한 아픔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뭔가 자극이 일어나면 견디지를 못해요. 모욕적인 자리, 슬픔의 자리, 무시받음의 자리,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감내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손해가 올 때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무시받음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상처받음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의 잔을 감내하셨는지를 끝까지 기억하며 그 귀한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시받음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하심이 피어날 수 있도록 그 고통의 자리를 인내하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귀한 선언이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한 속죄의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테텔레스타이, 율법의 완성이고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선장군처럼 수많은 군병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귀한 언덕 위에 올라서 칼을 쳐들고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쓸쓸하게 초라하게 다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가운데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뚫리신 그 몸으로 온 인류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다 이뤘다. 나의 모든 죄를 이루신 그 귀한 그리스도의 고백이요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 이뤘다라는 이 속죄의 순원은 네 가지 정도를 다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모든 값을,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도 그 죄의 값인 사망의 권세를 다 부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회복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해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귀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그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심의 선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셨습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 길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그 가운데에서도 다 이루심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이 십자가가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무력함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의 그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 승리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도 있을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길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길을, 우리 믿음의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와 함께 다 이루심의 그 길, 죄의 용서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의 길, 형상의 회복의 길, 영원토록 영생의 길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구 동서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가 341장 우리 찬양하면서 몇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